우리 한 절씩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어요.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20절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잡을 것을 잡는 성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내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산다는 것은 똑같죠. 너나 나나 산다는 것은 똑같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는다고 할 때 벌은 먹고 꿀을 만들지만 뱀은 먹고 독을 만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시간은 사람마다 똑같은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의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깊이와 넓이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심야 예배 나온 여러분은 일단은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선택 잘하셨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영상 속에 계신 분도 선택 잘하셨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될 큰 비중이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삼손입니다. 한 시대 획을 긋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도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한 획을 긋는데 그가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가 온다라는 것.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장이 아니라 단축시키는 그런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과 기회를 하나님에게 상당히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능력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낭비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6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에 시간은 그렇게 느리게 가지 않고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말미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능력과 기회를 놓친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진다라는 거죠.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지 20년, 10년, 5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계속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연,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면 그리고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람들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면 나사로에게 생명을 연장해 줬다기보다도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살아있고 게다가 이 밤에 예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회로 해석하신다면은 더 우리가 좀 남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다 또렷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기도한다면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 크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번 나오죠? 어떻게 잘하십니까? 다 하시니까 설교 그만하고 막 기도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목말랐을 때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에낙골에 거기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2눈을 뽑히고 죽기 직전에 정말 집중적으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크게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꼭 돼서가 아니라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탈무드에 보면은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 그러니까 뒷머리는 아예 없는 대머리라는 거죠. 근데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지 않으면 절대 뒤에서 잡을 수 없다. 이런 탈무드의 지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2번에 크게 생사를 거는 기도, 죽기 살기로 한 기도 때문에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의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참 사사인데 참 없었다라는 것이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기도 안 한 것보단 나아요. 진짜 죽기 직전에 다 죽게 됐을 때 깜빡깜빡 죽기 직전에 크게 2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런 기도하는 인생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극단적일 때 그러니까 전시 상황 같은 때 기도하는 것 귀하지만 그런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는 마일리지 같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같이 쌓이죠. 내가 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한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모이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적으로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그것이 어느 날 쌓이고 모이고 보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삼손같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 쌓인 기도는 어디 가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지만 참 힘든 기도입니다. 이런 인생을 바람직한 기도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보다는 일상의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때 급할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삼손같이 아쉬운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삼손에 대해서 알라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물론 능력도 있고 사사로 나시린으로 택함도 받았지만 정말 위험한 때 죽기 살기로 죽을 똥살똥 목숨 걸고 기도해서 크게 응답도 받았지만 그렇게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인생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나이 키 큰 머리가 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볼 때 물론 크게 응답받은 것도 있겠죠. 또 죽을 처지에서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참 내가 너무 기회를 놓쳤구나. 생명 있을 동안에 찬양할 수 있는데, 생명 있을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데, 생명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데,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그래, 나는 달려갈 길 다 왔어. 나 나름대로 내 안에서, 나란 존재 안에서, 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구상의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정말 훈훈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일용할 양식, 한번 크게 기도해서 한 가마, 두 가마, 1년 먹을 것이 아니라 데일리 양식, 매일매일의 힘을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매일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매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필요한 힘이 있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날에 꼭 있어야 될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여러분이 필요한 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떴으면 일어나서 그날에 필요한 스케줄을 보면서 그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요? 왜? 날마다 응답이니까. 그때마다 응답이니까. 오늘 이렇게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한 생활, 우리가 볼 때는요, 막 늘 능력받고 불받고 응답받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만 기복이 없이, 크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없이 꾸준히 매일의 힘과 기도와 능력을 구해서 이렇게 꾸준히 기복이 없는 것이 어쩌면 정말 능력 같아요. 정말 그것이 대단한 능력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보 삼손 같아요. 아니,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부모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아무리 이뻐도 블레셋 여인과 하여간에 이 삼손하고 여자하고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그 반대하는 블레셋 여인과 원수인데 결혼했죠. 나중에 수치를 당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나귀 턱뼈를 통해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이냐. 나귀 턱뼈는 다른 턱뼈와 달리 약합니다. 말뼈하고 달리 약해요. 그래서 조금 흔들면은, 좀 이렇게 치면은 부서질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나귀 턱뼈로 어떻게 1000명을, 무기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삼손은 세상에서, 삼손하면 가장 힘센 남자의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죠. 삼손같이 막 불끈불끈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의 상징인데, 근데 사사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재능과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 볼 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높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도로서는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방탕하다가 그래도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훗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나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인데, 물질과 인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치를 줬기 때문에 천하장사 이만기가 아니라 천하장사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성에서 여인을 고를 때 블레셋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골라서 결혼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인의 장인이 세상에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인을 친구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더군다나 장인이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딸을 친구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나?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여우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잡았을까?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 두 마리씩 묶어 꼬리를 묶어갖고요. 회를 이렇게 횃불을 달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서로 뜨거워갖고 날뛰니까 과수원이고 밭이고 다 들어가서 블레셋의 그 농작지를 다 싸그리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들은 웃긴다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과수밭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따져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풀이로 많은 사람을 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와라. 삼손을 잡아와라.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죽이리라. 그래서 삼손이 묶여서 끌고 옵니다. 삼손이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다칠까 봐 그냥 거의 그냥 묶여서 그래 나 묶고 가라 이런 상태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됐을까?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요 정말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깎지도 않았습니다. 그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죄, 그러니까 죽은 것,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죽음은 죄라고 생각도 했기 때문에 죽은 것들은 만지지 않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인데 삼손은 하나님의 일보다는요 방탕을 즐겼습니다. 여인을 탐하고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 동료들부터 배신당했죠. 아니 나시린인데 그러냐? 우리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집사라면서 그러냐? 목사라면서 그러냐? 장로라면서 그러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거예요. 자기 동족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신당했죠. 목숨을 노리는 블레셋 군사에게 지금 넘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했는데 삼손도 그럴진데 우리도 지난주에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함부로 서원하지 않고 말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로 배신당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원망당해, 그리고 묶임 반에 수치당해. 무슨 말입니까? 목숨까지 지금 경각에 달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하의 삼손이 고통과 큰 수치를 당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같은 동료들에 대한 배신의 아픔 때문에 충격을 받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막 절망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구나. 비참하게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피가 솟구치고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입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삼손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무기도 없어요. 절망이 옵니다. 친구들도 배신했죠.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에게 그들의 손에 나를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쪽 문을 막을 때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황해서 너무나 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도요. 그냥 자기 아들 때문에 그냥 이스마엘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울다가 보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었는데도 울다가 눈이 어른어른 눈물에 어른어른거려서 샘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때 결단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묶여있지만 다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인물로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정하니까 알지 못했던 새 힘이 저 발끝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주먹이 딱 쥐어지면서 나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뭐 했더니 결단했더니 나는 이렇게 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을 것이다.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 앞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낙이 턱뼈, 평상시 같으면 삼손 대단하지 않아요? 낙이 턱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일어서자 성령께서 그의 눈에 낙이 턱뼈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낙이 턱뼈를 딱 잡고 그리고 결연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결단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작정할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그 쓸모없는 것 같은 턱뼈. 저는 이 당나귀 턱뼈를 생각하면서 낙이 턱뼈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장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낙이 턱뼈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거나 길을 걸을 때 아니면 가정에서 진짜 일상생활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잡아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갈 길을 여러분 손에 딱 잡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남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것 갖고 무슨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턱뼈 같을지라도 턱뼈를 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낙이 턱뼈를 잡는 삼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하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은 낙의 턱뼈일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딱 잡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삼손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일어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낙이 턱뼈일지라도 내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천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일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다.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다. 네, 사단을 향해서 가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통장에 1,000원밖에 없을지라도 10,000원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도저히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무기도 없는데 그 믿음으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성령이 보이신 낙이 턱뼈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누가 볼 때 변변치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갖고 언제 되겠냐고 할지라도, 아마 가진 것도 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당나귀 턱뼈를 잡듯이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 권능이 임하고 불이 임합니다. 이 밤에 그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각자 개인마다 다 될 겁니다. 지금 삼손을 묶고 있듯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보이는 것은 그가요, 삼손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턱뼈를 갖고 섰을 때 그를 결박한 밧줄은요 정말 삶같이 후룩 타듯이 없어지고 그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결단과 기도 제목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할 때도 그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조용한 기도, 신음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지금 남이 보고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 갖고 이 정도 갖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끊어집니다. 쟁기질 못하는 놈이 멍에 탓한다고요. 이릅니다. 다윗 보세요. 갑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물맷돌 그거 하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멸하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식들에게 내가 어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가 가진 것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칼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정통에 딱 맞추게 한 것이 그의 능력일까요? 그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대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가 여러분이 지금 삶에 지금 삼손도 분노했죠. 그리고 다윗도 분노했어요. 블레셋 저 인간들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뭐 잘못했다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분노가 의분이 능력의 탱크에 불을 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찬양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또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교육할 때 그랬어요. 집까지 따라가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면 분해서 못 참습니다. 분해서 펄펄 뜁니다. 갚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와의 그 관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수치를 당할 때, 의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분을 다이너마이트 같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마지막 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귀 턱뼈를 잡고, 좋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헌신했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셨죠. 삼손의 방탕을 끊게 하셨어요. 사사로 20년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영웅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이 되면 나머지 것은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한 번이라도 딱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갖고 오메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꼬리 돼갖고 되겠습니까? 꼬리 되지 않으려면은 내 자신의 억울한 사연에 분이 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분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큰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큰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이 더디되고 안 돼서 낙심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시큰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뭐 시간 보내면 되지.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서 사단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지만 스펙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이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 붙잡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삼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을 때 에낙골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에는 샘물, 학골에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상에도 에낙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찬송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찬송을 다 끝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분위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눈물은요,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문제를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일어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식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내 형편과 처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나의 묶인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해 주실 거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나 우리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믿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땅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대단해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미래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얘기에 여러분 너무 관심을 쏟지 마시고요,
땅의 얘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이야기, 이 땅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신다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은 한 몇 시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쳤습니까? 믿음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외모도 재산도 나이도 학벌도 안 보고 믿음만 상대하십니다.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어중찡한 믿음으로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석 달 열흘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러나 5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정쩡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기억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 어렵고 답답한 문제 있으더라도 그래, 이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지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받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있고, 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확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진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연약한 믿음, 시큰둥한 믿음을 먼저 깨트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지금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확신을 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위에 성령이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당나귀 턱뼈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딱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반응하셔요.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다.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문제를 놓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결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